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소식반 주간 강습회 네 번째 주 오전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교사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많은 어린이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전도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특강 2장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30절.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걸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속독으로 읽었지만 그러면 다 읽었습니다. 네. 바울은 항상 재림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도가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온다, 깨어있어라. 계속 바울 사도가 외친 것은 깨어있어라.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이잖아요. 바울아, 처음에 사울이 핍박자였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면서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예수님의 오셔서 직접 전해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꼬꾸라지면서 3일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기도 하죠. 음식도 먹지 않고 회개하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6개월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때 외쳤던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때가 참에 외쳤던 복음이 바로 회개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면서 돌이키라는 거죠.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천국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또 우리 인생의 매뉴얼 책자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상고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알려주시려 오셨잖아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생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웃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 골육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다른 세상 쓰레기를 담을 것이 아니라 다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보배로우신 예수님만 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훈련 과정 속에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나는 죽는다.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나는 죽는다. 이생의 자랑에서 나는 죽는다. 그래서 그의 과거의 모든 좋은 이렇게 양력들을 다 배선물로 여기면서 나는 예수님 고난을 당하는 걸 기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흔적이 있으면 나는 기뻐한다면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항상 깨어있던 사도가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구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분명히 예수님 약속했어요.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 항상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 부부와 대화를 하셨고 타락하기 전에는 죄가 없는 지상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파괴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육체가 되면서 뭔가 부끄러우니까 가리려는 종교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열었잖아요. 여자 후손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면서 여자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아담 부부에게. 그리고 벌거벗음으로 육체로 내쫓지 않으시고 짐승을 죽여서 희생을 합니다. 짐승을 죽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돼지 도살장이나 소 도살장으로 구경을 안 가봤지만 아마 죽으면 피 흘린다는 거 알잖아요. 예전에 뭐 닭 목 비틀어서 목 자른 거 시골에서 본 적이 있는데 죽으면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은 짐승이 가죽을 입혀서 추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질병이 오게 된 거예요. 질병.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깨끗한 창조 세계를 파괴시킨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죄를 우리도 치료를 해야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심령 성전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일 싫어한다면 우리도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끌어안고 죄를 너무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죄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셔서 나의 보는 가치관, 듣는 거, 말하는 거, 내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 활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남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밭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옥에 갇혀 있었지만 서신을 통해서 계속 외친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게 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이들은 바울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히려 이렇게 전하 저렇게 전하 전해지는 건 복음이다 하면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 시대 로마 시대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 죽였던 시대가 바로 로마 통치 시대잖아요. 저 북한 국가가 우리가 들어가면 성경책만 발견되면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머리 숙이지 않으면 뭔가 표적이 되기 때문에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북한 다녀온 목회자들은 다 김정일,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했는데 남쪽에 와서는 난 절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왜? 북한 가면 다 절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 우상 숭배 죄에 빠진 거죠.
타협을 하면서 뭔가 엑스파일에 걸려서 미인계에 넘어가서 적나라한 동영상이 딱 노출됐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돈 퍼달라는 대로 다 퍼주는 거예요. 북한 저리 백성들 굶어 죽어도 왜 이렇게 미사일을 막 쏘다니까요. 미사일 한 대가 얼마나 비싼데. 계속 돈을 대주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짓입니다. 악한 짓. 아합 통치 시대에 유다왕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친족을 맺었죠. 사돈관계가 되면서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호사밧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또 그 아달랴를 아내를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더 친해져요. 그래서 뭐 어떤 무역을 같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이 아합 집안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 왕을 때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을 때리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하나님을 배도의 길로 우상숭배 죄에 빠진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해놓고 우리 멀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8월 15일 날 여기서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원래 7월 15일이 초막절이거든요. 모세 총결의 7월 10일이 속죄절, 15일부터 22일이 초막절,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이 여로보암이 흉내를 내면서 8월 15일 날 금송아지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다 하면서 백성들 하여금 우상 범죄하게끔 유대한 게 그게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북쪽은 악한 왕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아합왕이 등장하고 그 안에 이세벨이 등장하면서 막 온 국가로 범죄하게 하죠.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고 또 엘리사 선지자고 또 이스라엘 멸망을 외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스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 남쪽에서는 선한 왕들이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맥을 이어줍니다. 뭐 다윗, 솔로몬이 결국 우상숭배죄에 빠져버렸죠. 엄청난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데 지혜를 주었건만 그걸 엉뚱하게 이용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껴안고 자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갖다 따르다 보니까 우상숭배죄를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나중에 필상하는 것은 인생은 헛되다. 바람을 움켜잡으려는 것 같은 기름을 갖다 움켜잡으려는 헛되고 하면서 전도자가 외치는 말씀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을 잘 읽어보시면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때. 천하의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 하나님이 정한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뭔가 건물 세울 때가 있으면 헐어버릴 때가 있고 서로 사랑해서 안을 때가 있다면 좀 등지고 미워할 때가 있고 뭐 이런 때를 쭉 하면서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거기다 딱 소개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침투하여서 경영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하는데 이 카이로스 시간을 정확하게 운영 설계한 것이 바로 레위기 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7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초림절기를 완성하시고 오셔서 예수님 6월절을 성취하셨고 무교절을 썩지 않은 몸 상태로 무교절을 성취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초실절을 성취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교회가 태동되게끔 지금 이방인의 시대는 교회 시대거든요.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인데 2000년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 삼아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지만 신약 백성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심령의 과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계속 외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뭐 순교자의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든 뭐 사자가 나를 물어뜯어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이다. 그리고 혹시 살아서 또한 예수님 오시게 되면 변화치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 또한 천국이다 하면서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부활신앙. 우리는 오늘날 현대신학은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다 침투하면서 로마 카톨릭 신학 배경을 그대로 이어받다 보니까 온갖 모르는 이상한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따라가야지 신학을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학은 인간의 철학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학력, 배경, 교단 어떤 위치에서 사람들을 선포하면서 누룩을 섞습니다. 허탄한 철학에다 누룩을 섞으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어요. 누룩.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 토 하나 안 틀리고 달달 외우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 성경 말씀을 옮겨서 적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인데 그들이 사상에 썩은 더러운 것이 들어가니까 사람들한테는 존경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불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있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금식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난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막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기도를 칭찬하잖아요. 세리는 고개를 못 들고 막 가슴을 확 치면서 나는 정말 태어나서 안 된 더러운 죄인임에다 막 가슴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받는 기도는 이 세리의 기도다. 자기를 드리는 바리새인 기도는 안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죠.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겠어요.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교단 안에 있는 많은 유명 목회자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딱 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정말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정말 밖에서 볼 때는 존경받는 사람인데 하나님 볼 때는 뭔가 온갖 부패한 것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인생들을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이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구할 수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나는 깨끗하게 살길 원하는데 세상에 나를 안 놔두거든요. 나는 깨끗한 음악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만 듣고 싶은데 내가 물건 사러 마트를 가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이상한 막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막 난 듣기 싫은데 은행을 가도 TV 계속 켜놓잖아요. 은행 가면 보기 싫은데 TV 큰 화면에다가 막 자꾸 틀어놓고 마트 가도 나는 듣기 싫은데 자기들 막 음악 시끄러운 막 틀잖아요. 나는 깨끗하게 살기 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탁탁 붙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씻어냅니까?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육체 3일 살던 동안 이게 육과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묻습니다. 저는 이걸 고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의 보혈로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세요. 예수님 보혈탕에 들어가서 내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내게 하셔서 죄를 토시 하나 빼지 않고 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볼 때 그게 바로 순전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전한 그릇 안에 믿음을 넣어주기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또 하늘나라를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천국이거든요.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 그대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을 거절하는 자들이 막 등장했어요. 유신 신화론을 막 강조하고 또 이상한 사람들은 막 난 신학도 하고 뭐 했는데 어떤 인권위원장을 앞에 세워놓고서 창조론을 선포하니까 뭐 텔레반이다 뭐 해서 막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했었죠. 한 20일 전에.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위험한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뭐 목사 아들도 뭐 이상한 소리를 할지 전도사 활동했던 국회의원 이상한 소리를 할지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울타리 다녔던 자들 가룟 유다들이 막 등장하면서 한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 영적 전쟁터예요. 이미 영국은 이슬람에게 다 먹혔어요. 유럽은 이슬람이 장악했습니다. 이슬람이 다 침투해서 영국은 이미 이슬람이 먹어버렸고 미국도 이미 이슬람이 거의 다 먹었어요. 왜? 오바마가 8년간 임기하면서 국회, 상하원, 하원 그런 세력들을 등장시키면서 이슬람이 미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가 막 재선하려니까 막 테러가 막 자행돼 있잖아요. 암살 시도를 몇 번 하고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 막 미국 전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당선됩니다. 11월에.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 한국에 있는 좌파 그 추종자들이 막 벌벌 떨겠죠. 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 자기들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짓거리를 마음껏 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오면 뭔가 또 다른 각도로 가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이슬 먹고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 들어와서 외친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는 분이라 하면서 그 당시 바벨론 최강대국이었던 왕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한 예표거든요. 애굽의 바로 왕도 적그리스도의 예표고 또
로마 시대 황제들 다 적그리스도 예표고, 오늘날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적그리스도 예표라면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적그리스도 예표거든요. 악한 세력이 통치하는 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을 매번 구하라.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이 틈탈 수밖에 없고, 또 오늘날 어린이를 만나봐도 어린아이들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20년 전 정말 어렸을 때 우리가 만났던 아이들은 마음이 순전했거든요. 정말 순박하고 때묻지 않았는데, 제가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전도로 나갔잖아요. 남한강 초등학교 숫자 아이들이 한 1000여 명 넘는 학교인데, 아이들이 한 2시 넘었어야지 한두 명씩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접근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학교 지킴이들이 딱 지키고 있고, 학교 또 학부모들이 지킴이들이 자꾸 순찰 두고 있고, 또 학원 차량들 계속 와서 아이들 태워가고, 이게 어린이들 접근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서 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6학년 2명 아이를 앉혀놓고 하게 됐거든요. 그날따라 날씨가 34도였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지금 갑자기 영상 16도, 15도로 뚝 떨어졌는데, 지난주 목요일은 낮 기온이 한 34도였어요. 그나마 구름이 살짝 덮었는데도 더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옆에 버스 승강장 옆에 뭐 이렇게 앉는 의자 있잖아요. 제가 오르막길 쪽에 있었는데, 아이가 또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요. 마스크까지 쓰고서 아이한테 시간 좀 되냐니까, 시간 된다고 해서 들으려니까 듣겠다고 해서 앉혔어요. 근데 아이 뭐 코에는 땀방울이 도도도 맞췄는데, 아이를 붙잡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기도 이렇게 2번 알려줘서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보자니까, 2명 중에 하나는 하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하나는 끝까지 하더라고요. 끝까지. 근데 주변에 있던 아이들은 또 조롱하면서 사이비가 왔다, 사이비야. 예, 막 난 지옥 갈란다, 막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하면서 뱉어버려. 그래서 야, 너 지금 기회 있을 때 들어라. 기회 있을 때 들어라. 아이들은 그냥 그 입술로 나팔 불지만 나중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면전 섰을 때 말 못합니다. 기회를 제공했는데 거절한 건 네 잘못이다. 다 기록해야 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복음 전했는데 그 받아들이면 거듭나서 들어갔지만 네가 거절했기 때문에 네 핏값을 네가 반대해야 한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핏값을 네가 담당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일학교에 찾아온 아이들, 또 새소리판 현장에서 만나게 될 야외에서 만난 아이들, 또 야외 전도를 통해서 만난 아이들, 뭐 이번 명절 추석 때 만났던 사람들, 또 기회가 닿으면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왜?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지금 가면 갈수록 복음을 거절하는 시대가 더 강해질 겁니다. 아이들이 이만큼 오염됐어요. 예전에 제가 청주에서 훈련받아 충주와 개척가 시작할 때 99년도 초에는 학교 앞에 딱 가면 아이들이 신기하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그럼 책 처음 보거든요. 아이들이 이 색깔로 되어진 이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딱 들려주면 아이들이 교문 앞에 나오자마자 가방 메고서 열심히 쫙 둘러매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장이나 교직원이 나와도 뭔가 하고 살펴보더니 그냥 제지하지 않고 가버리고 마음껏 전했어요. 그 당시에. 뭐 12시부터 전화하면 한 5시까지 전화하거든요. 막 전도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도면 입에서 막 단내가 날 정도 막 전도했거든요. 아이들은 막 정말 투망을 던지면 고기가 큰 고기 작은 고기 막 다 건져 나온 것처럼 그때는 그렇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문 앞에서 들고 서 있으면 당장 나옵니다. CCTV 보고서 나왔는지, 뭐 학교 누가 민원을 넣어서 나왔는지 당장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거 아이들한테 전하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이런 거 종교교육 강요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경찰이 막 출동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막 제재를 하거든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도 되는데 지금 일반 사회적인 것들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뭐 자모들이 운영하는 맘카페에 자꾸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어느 사람들이 앞에서 이거 뭐 아이들은 과자 주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요주 인물들 등장했습니다. 주의하세요. 뭐 그 자모들은 30대 초반 중반 그거 쫙 금방 보면서 막 경계하겠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도 교육합니다. 학교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주면서 이야기하면 듣지 마라. 또 간혹 사회적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죠. 유괴 사건이 발생하면 또 막 부각되면서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 그러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전할 때 준비된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땀이 뻘뻘 흘리면서 막 마스크 벗으면 되는데 마스크 쓰고서 코에 땀방울 팍팍 물린 상태에서도
6학년짜리가 잘 듣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준비한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했을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나라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다 말씀하셨잖아요. 모두 창조하시면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동역자로 부르셨잖아요. 우리에게 동역자로 불러서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상속받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오신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예배 공예배 때 주기도문을 요즘 안 하더라고요. 사도신경을 하고 그냥 목사님 축도 끝나버리지 주기도문 암송 안 하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주기도문 속에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 성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 거기에 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향하여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향하여 또 우리 인간을 향한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 다 이렇게 개입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 23초 정도밖에 암송하면 그 시간 23초 외우는 말씀인데 항상 기도하기 전에 주기도문 먼저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한 기도예요. 예수님 알려줬거든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 혼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병숙이 아버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니까. 나 혼자 기도할 때는. 공중에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 할 수 있으면 개인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상임이 아빠 이렇게 기도하면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육체에 필요한 건강, 육체에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물질 또한 사람들 관계에 또 원만케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 가운데 성령을 구하라고 예수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구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들어와야 다른 신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이웃 주민 가운데 교인 가운데 또 그걸 볼 수 있는 또 성령 충만해야 아직도 죄 가운데 허덕이는 가족 권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싹이 나고 나중에 이게 쫙 잎이 퍼져나가면서 꽃이 피다가 어느 순간에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 열매가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데 중간에 똑똑 떨어지는 열매 많이 봤어요. 여름철에 장마가 막 몰아닥치니까 사과 봤을 때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산책로에 있어서 많이 유심 보거든요. 봄에 꽃 피는 거, 여름에 달리는 거, 막 그렇게 장마철 기간에 두두둑 떨어져 있는 거, 가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달리는 거, 또 까마귀나 까치 와서 쪼아 먹은 거 흔적들, 또 겨울이 되면 눈 쌓인 상태에서 떨어져서 얼려 있는 거 다 보거든요. 이게 뭐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고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맺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산품의 열매를 우리 안에 심어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었거든요. 그 복음을 심었으면 다른 이들은 여러 용도로 순수하지 못하게 투기와 분쟁으로 뭐 어떤 일을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옥에 갇히는 가운데서도 어쨌든 예수님 전해지는 것이 나는 초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난 기쁘다.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 새 소식반에 찾아온 아이들이 예전에는 막 20명, 30명 이렇게 앉았어요. 예전에 가정에서 새 소식반 운영할 때는 정말 가정에 아이들이 막 가득 찼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 그때만 해도. 오늘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가정에 초대를 안 하잖아요. 초대하는 게 야외에서 많이 하고 있고, 때로는 뭐 지역 아동센터에서 예전 하다가 또 문을 닫은 데 많아요. 왜? 지역 아동센터는 처음에 그분들이 할 때 의도는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를 시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시의 감독을 받게 되니까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 딱 불시에 또 감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사명을 가지고 난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이 문을 닫을지라도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밀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새 소식반이라는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새 소식반.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만났지만 오늘은 많이 못 만나거든요. 많이 못 만나도 기뻐하세요. 왜? 한 명이라도 왔으면 엄청난 영혼이 온 거잖아요. 한 민족이 왔잖아요. 이 아이만 잘 발굴되어서 양육하고 잘 제자 삼으면 이 아이가 친구들을 전도할 수도 있고 가족들을 건져낼 수 있고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쓸 수 있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냥 기도로 도와주고 도와주는 언어를 넣어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 지시를 해주면서 또 그 안에 용기를 넣어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담대하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난 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간이 쫄아들었겠습니까? 300만 명을 이렇게 다시 이끌어야 하는데 자기는 어떤 그릇이 안 된다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 너가 밟는 땅 내가 주겠다. 그렇죠? 그 당시 정복되지 않았던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비전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당정으로 계산했을 때 60만 3,500명이고 이제 여자, 아이, 노인 포함하면 대략 크게 잡아도 300만 명, 적게 잡으면 250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4 이상으로 이렇게 개수된 남자가 60만 3,550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이에요. 그러면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뱉은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그대로 죽여버린 거예요. 못 들어가게끔. 그리고 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머리 침례 세례받은 게 표징이지 구원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잖아요. 자연계를 만드신 분이 자연계를 다 새롭게 자전거 공전을 멈추게 하고 또 모든 것을 테러하면서 벽을 만들어서 길을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국 군사들은 그걸 시험하다가 물에 다 숨을 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오늘 신신학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은 갈대 숲길을 걸었다 이런 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을 어떻게 사람이 300만 명이 바닷길을 걸어가는 갈대 숲길을 걸었다고 헛소리하고 있어. 그러면 갈대 숲길에서 그 최강의 애국 군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 못하고 자꾸 인간의 어리석은 신학을 한 자들이 한국 교계의 교수들을 하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전도사들이 또 아이들을 그렇게 지도하는 거예요. 지금 독일에서 배운 신학자, 미국 가서 신학 본 최근 들어 온 분들 다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다. 알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신신학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동정녀 탄생을 거부합니다. 그런 신학을 한 자들이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신학생들이 그걸 받아먹으면 독초를 먹게 되면 그 독초를 먹은 자들이 또 와서 주일학교나 학생을 지도하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무너졌잖아요. 미국이 지금 무너졌어요. 지금 한국이 최고의 보류인데 지금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깨어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소수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일을 하셨어요. 적은 소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칭찬한 이유는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합하다는 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했다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쭤보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줘요. 근데 다윗이 전쟁터 안 나가고 평화로울 때 두 아들은 전쟁에서 막 열심히 죽어가며 싸우는데 그냥 궁정위를 잘 낮잠 좀 자다가 아이고 심심하다 이렇게 하고 등짐하고서 궁궐을 딱 보다 보니까 예쁜 여자가 콜 딱 벗고 샤워를 하고 있네. 유심히 본 거예요. 자기에게는 분명히 여러 명의 아내가 있고 예쁜 아비알다도 있고 막 있잖아요. 아내가 있는데 사탄이 눈을 그쪽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여자를 데려오게 하죠. 밧세바를 취하면서 나중에 그걸 은폐하려다가 또 살인죄를 점하게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게 되죠. 여러 가지 모든 사건이 그래도 다윗이 죄를 토해냈기 때문에 시편 51편 고백을 통해서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 뿌리면서 막 그가 회개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그러나 다윗의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그대로 자기 자녀들께 칼질하고 죽잖아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막 사건 발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을 비워서 예수님을 담아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외우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옛날의 옛 생각은 벗어나고 이제 그의 가치관 하늘나라 바라고. 우리는 이 땅은 없어지는 땅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땅이 영원토록 있을 줄 알고 여기에 집착을 하거든요. 여기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잠깐 머무고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아침 쨍해도 막 해가 뜨면 싹 사라지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삶이다. 화살촉에서 화살이 착 떠나면 순간 뿅 하고 나가잖아요. 그만큼 인생은 빨리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권병수 권사님 2024년 너무 빨리 가죠. 성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지금 다음 주 10월 달이에요. 너무 빠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왜 이렇게 한가? 왜 이렇게 한가?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그죠? 아이들은 시간이 안 간다는데 어른들은 시간이 금방 가요. 인생의 속도 비례하면서 빨리 가는데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준비하는 게 속사람이거든요.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그가 옥에 갇혀있는 환경이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환경이지만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놀라운 것을 보고 왔거든요. 이 영이 쭉 빠져나와서 삼층천을 구경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입신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천국 구경하고 왔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집회 때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근데 바울사도는 그 영이 쭉 빠져나와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을 쭉 기록하면서 셋째 하늘까지 나는 가봤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확실히 보고 온 거예요. 천국에 이런 것이 있어. 나 지금 죽어도 좋다.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나 지금 죽어도 좋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또 유익하다 하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난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신랑 예수님 신부 나 교회는 한 몸이 이루었다. 나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가 되었고 난 지금 저도 좋다. 그러나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자꾸 흔들리니까 갈대처럼 이렇게 자꾸 흔들리니까 왜? 외부의 핍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핍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곧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거예요. 곧 지금 이미 대법원에서 동성혼자들 이렇게 의료 혜택에 대한 통로 7월달 열려버렸거든요. 이게 남자와 남자 부부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해버렸어요. 혜택보는. 그러면 이런 것들 하나의 단계별로 쭉 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러면 이제 동성애는 죄다라고 외치면 이렇게 팔찌를 차고 들어가든지 벌금형을 내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도 순례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동성해서 미국도 2016년 6월 달인가 동성 완전 통과되면서 이 오바마가 백악관을 레인보우 무지개식으로 쫙 하면서 막 잔치를 벌였잖아요. 이 오바마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잔치를 한 거죠. 몰랐습니까? 동성애자입니다. 버락 오바마 후세인은 이슬람 신자거든요. 후세인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그 이슬람 다 그런 용어잖아요. 버락 오바마 후세인. 그러니까 그 세력들은 미국 상원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세력들이 미국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붕괴. 근데 이 미국 세력이 지금 한국도 흔들고 있잖아요. 한국을. 근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태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손 들면 하나님 해결해 줍니다. 왜?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기도로 태어난 나라는 대한민국 같기 때문에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기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로 봉헌했거든요. 국회 부의장이던 유인홍 목사를 딱 이승만 초대 의장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딱 다 일어납시다. 우리의 이 해방,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딱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민생의 안전을 허락해 주시면 남북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남북 복음 통일 이루어서 세계 선교한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려버린 거예요. 태어난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이들은 임시정부를 갖다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주권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는 정부가 아니죠. 국민의 주권이 없잖아요. 언어를 빼앗겼으면 땅 빼앗겼으면 다 빼앗겼어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말 그대로 임시예요. 그죠? 그때 초대 임시 대통령도 이승만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은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가 옥에 갇혔을 때 회심했기 때문에 한성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외국인 선교사 통해서 복음 듣고 거기서 개종하여 변화되어서 최초 양반 1호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스만 양녕대군의 16대 선, 양반 가운데 그 왕족 가운데 16대 선이 바로 이스만인데, 그가 개종하면서 옥중 전도하면서 거기서 월남 일상자나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막 복음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이 3.1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은 대한민국 기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들면 하나님이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돼요. 이게 바울 사도는 비록 내가 오게가 있지만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기쁘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 또한 유익하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게 서신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너희들을 생각한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알고 있으면 이름을 막 부르면서 기도하겠죠. 우리가 새 소집하는 온 아이들 이름을 모를지라도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바울 기도처럼 하나님 그 아이 가정을 위해서, 그 아이 친구를 위해서 막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대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국 대사관의 영역을 함부로 담을 넘으면 큰일 나죠. 한남동에 미국 대사관에 막 담을 넘던 세력들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회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한참 그때 뭐 으쌰으쌰 하던 분들이 그 미국 대사관 담을 넘던 자들, 정청래 같은 사람들 하고 있잖아요. 남의 나라 침범하면 이게 붙들 가거든요. 그 나라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대사 보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들을 그냥 혼자 보내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줍니다. 수호천사라고 했죠. 위급한 상황에서 항상 지켜주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제가 몽골에서도 아이들 전투를 하면서도 바퀴가 빠져나간 버스, 달리던 버스 바퀴 빠져나간 사건을 통해서도 아, 하나님 우리를 지켜줬다. 빠져나가면 달리는 속도에서 뒤집어지면서 다 죽어야 하거든요. 안전벨트 한 사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준 거고, 여러 사건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새 소식반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 사도는 늘 그가 지금 떠나도 난 천국이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 심령 속에 같은 동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향한. 유대인은 그걸 거절해버렸어요. 유대인에게 복음 제시를 몇 번 했지만 바울 사도는 이제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삶을 꾸치 하면서 이제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배가 안에 두셔서 심령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보는 가치관으로 여러 달을 요청해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이 머리를 하나님께서 뇌의 구조를 확장시켜서 보통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께 구하니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니까 요셉이 꿈을 열어서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니까. 우리는 새 소식반을 운영하든 교회 주일학교를 운영하든 가정을 운영하든 개인의 경건의 삶을 살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신앙을 잘 간직하길 원합니다. 마라나타 신앙, 정말 이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는 신앙을 제가 간수하면서 가족들을 다 방주에 태우고 이웃들을 태우고 주일학교 아이들, 새롭게 온 아이들 다 방주에 탑승시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 불 때 이 땅에 남는 자 없이 다 올라가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왜?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은 이스라엘 건국된 지 76년 좀 접어들었고 이미 전쟁 터진 지 1년 좀 진행 중에 있어요. 10월 7일이면 딱 1년째 되거든요. 하마스와 전쟁 터진 것이. 이게 지금은 모든 것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기근, 재난, 화산, 폭발, 기후가 이상하고 바뀐 것은 해산의 진통이다.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이 있으면 이제 진통 후에 아이가 출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데 우리가 10달간의 저는 여자의 몸이 아니어서 그걸 겪어보지 못했지만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기 전에 10달간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14시간이 이제 출산하기 전 14시간이 가장 큰 고통이 있다고 전 알아요. 출산하기 전 14시간.
그때가 막 지금 이런 화산 진통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전 세계 이런 사건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깨어있게 하시고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새소식반 어린이들 동료 교사들이 하나같이 다 깨어서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신부가 되게 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한 3분간 쉬었다가 시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네. 주 안에 항상 기뻐요. 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겠네. 천국 가면 흰 옷 입고 금연 유관을 쓰겠네. 손뼉 치고 승리의 기쁜 노래하겠네. 예수님 나의 구주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네. 주 안에 항상 기뻐요. 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겠네.